우리의 삶을 이끄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 함께 의지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 중고등부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삶을 통해 체험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의 의미를 삶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육적으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두 손에 모으고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삶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한 귀한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각자 또 학교에서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생활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주님께 드려질 텐데 여러분, 귀한 사순절의 기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고초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삶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나눠지고 있는 묵상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묵상 노트에 있는 성경 구절 그리고 글귀 한 구절 한 구절을 집중해서 읽고 또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하루에 10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호수아 7장 그리고 8장 초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내용을 잠깐 우리 되돌아볼까요?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크고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단순히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아무런 사상자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무런 피해 없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때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그 땅에 있는 아주 좋은 물건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성읍이니까, 굉장히 멋있고 번성한 성읍이니까. 그 땅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하나도 너희들이 가져서는 안 돼. 다 하나님께 가지도록 다 불사르거나 금은 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진귀한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다
우상을 향해 사용됐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내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의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요. 오직 단 한 사람만 빼놓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올 텐데요. 바로 그 사람, 혼자서 물건을 몰래 감췄던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몰래 그 땅에 있는 성에 점령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전쟁을 하다가 그 성 안에 있는 아주 값비싼 물건을 보고 눈이 돌아간 거예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그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몰래 감춰서 자기의 장막 밑에 숨겨놓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이 물건들을 과연 정말 아무도 모르게 숨긴 것일까요? 그렇죠. 이 물건을 숨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간은 아무도 모르게 숨겼지만 하나님은 그 장면을 다 보고 계셨고,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고통받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요?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려고 해요. 아간은 몰래 훔쳐서 자기 천막 밑에 그 물건들을 숨겨 놓았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간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니 하나님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성은 바로 아이성이라는 성이었어요. 이름도 뭔가 좀 작고 왜소하죠. 여러분,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약한 성이었습니다. 조금만 힘써서 밀고 들어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 장관은 정탐꾼 2명을 그 성에 또 보냅니다. 정탐꾼은 이 아이성을 돌아보고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군이시여, 저 곳을 돌아다 보니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그 성에 보내면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의 말들을 믿고 2,000명의 군사들을 보내서 그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길 것 같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군대에게 밀려서 반격을 당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저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아무런 피해 없이 승리했는데 저 작은 성 아이성을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다니 이거 무슨 일이야? 혹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여호수아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혹시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내가 하지 말라고 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몰래 물건을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다 불러놓은 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를 범했다. 너희 중에 빨리 죄 지은 사람 있으면 나와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간은 마음에 찔렸지만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겠죠. 여호수아는 할 수 없이 제비뽑기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파별로 뽑고, 먼저 가족별로 뽑고, 또 가족별로 뽑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된 거예요. 아간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지목당하자 그때서야 아간은 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쳐서 제 장막 밑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지목당한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는 아간에게 형벌을 내리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간을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저 아간을 돌로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간은 사람들의 돌 던짐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형벌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받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의 죄는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맞먹게 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의 형벌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나라에 범죄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교통이 혼잡스럽게 되고 말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나 하나쯤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내 가족, 내 예배 공동체에도 동일한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손잡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전부터 계획하시면서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혹여나 죄를 지게 된다면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면 어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해서 헌신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야지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행동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깨끗게 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두바이하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셨나요? 오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또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두바이하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정결한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는 두바이하님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